시편 32편은 다윗의 시로 되어 있습니다. 지혜가 담겨 있는 감사시로 나와 있는데요. 다윗의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은 마스길 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교훈적인 시, 묵상의 시 혹은 능력 있는 노래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원역에서는 이 마스길을 지혜의 시로 번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사함 받은 자가 기뻐 뛰며 찬양하며 감사하는 시인의 마음, 다윗의 마음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1절,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다, 행복하다, 이 선언으로 시인이 오늘 시편을 시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 혹시 그런 사람, 저 사람은 정말 행복한 사람이겠다, 행복한 가정이다, 부족함이 없겠다, 부러운 그런 사람들 혹시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탄성은 여기 본문의 1, 2절에 말하는 복이 있다라고 선언한 사람은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그런 모든 것이 갖추어져서 남들이 보기에도 저만큼만 되었으면 하는,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부러울 대상자들이 할 수 있는 고백들입니다. 그래서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그런데 다윗은 허물의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진 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의 행복을 내가 왕이니까 행복하다 이렇게 정의 내리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으니까 행복하다, 그런 조건으로 다가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이만큼 성공했다, 출세했다, 그런 뜻으로 행복을 논의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왕이 됐다면 가장 성공한 사람이고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 되겠죠. 근데 다윗은 그걸 가져오질 않습니다. 그것은 다음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고백하고 있는 것은 죄인이었던 내가 용서받음으로, 제사함 받음으로 내게 오는 이 자유, 이 행복함, 그걸 노래하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모든 죄인, 여러분 시편도 잠언도 그리고 모든 성경은 한결같이 의인이 없다라고 우리에게 증거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 진리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허물의 사함을 받아서 행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죄가 가려져서 용서받아서 행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정죄를 받지 않기 때문에 행복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죄나 허물이나 정죄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죄입니다. 모든 죄가 용서받은 사람, 그 죄의 아픔과 고통으로부터 치유된 사람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 모든 죄가 가리워지고 용서받은 그가 복이 있다, 행복하다,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2절, 내가 마음에 간사함이 없다,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진실한 고백, 이선적이지 않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선을 벗어 번지고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것을 감추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진정한 용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회개가 항상 제가 축복이라는 말을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회개할 수 있는 것이 복이고 회개할 수 없는 것이 심판이라고 그랬습니다. 회개의 기회를 놓쳐버린 인생이 가장 불행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살아있을 때 회개할 기회를 하나님이 주셨다, 회개할 시간이 있다, 회개할 기회를 얻었다면 그 감사할 일이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회개가 그래서 축복인 것입니다. 분명한 기회를 하나님 주셨는데 다윗은 허물로부터, 죄로부터, 정죄로부터, 총처적인 모든 죄로부터 주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사유, 하나님의 제사함을 벗고 보니까 그것이 너무 좋아서
나는 복이 있습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3절에서 이어지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자신의 경험을, 자신이 체험했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가져오는 거죠. 3절입니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여기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입을 열지 않았다, 이 말은 회개하지 않았을 때 그 말입니다. 죄와 함께 머물러 있을 때,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를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진액이 빠져나갑니다. 뼈가 마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4절에 가면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여러분, 가물었을 때 논을 한번 보신 적 있습니까? 적당히 비가 안 올 때 말고, 가물어도 한참 가물어서 비가 안 오고 일주일, 한 달, 몇 개월 비가 안 와서 그 마른 땅에, 특별히 논의 여러분 상황을 보시면 쫙쫙 갈라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계속 가물면 논바닥이 갈라져 가지고 발이 들어갈 정도로 틈이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 가뭄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마름같이. 이 말은 내가 제 문제가 해결받지 못했을 때 나는 너무 속으로 고통스러웠다는 겁니다. 신체적으로 고통스럽고 마음은 불안해서 그것이 마치 가물어 메말라 비틀어진 쫙쫙 갈라져 있는 논과 같이 그런 상황으로 내 중심이, 내 마음이, 내 육체가 힘들었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거죠. 그런데 5절입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밤낮 힘들고 괴로워서 마음은 불안하고 육체적으로 고통스러운데 해결을 거부할 때 다가오는 그 육체적인 아픔을 이야기하다가 그것을 하나님께 아뢰었습니다. 하나님께 가져왔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회개했더니 그 말입니다. 참회했더니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용납해 주셨습니다. 감춰 주셨습니다. 나의 은밀한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순간 주께서 모든 죄악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기 사해 주셨다는 말은 들어 올려서 멀리 던져버렸다. 아까 우리가 교동문을 같이 보시면서 그 성시교독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라는 표현이 등장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를 고백할 때 그 죄를 들어서 멀리 던져버리셨다. 지워버렸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악을 기억하지 않으셨다. 그 앞에 나아가 자복했더니 회개했더니 하나님은 기다렸다는 듯이 나를 용납해 주셨다. 나를 받아주셨다.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 내 죄를 사하시고 나를 용납해 주신 그 하나님을 생각하니까 찬양이 절로 나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 말을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제사함 받은 자가 얼마나 복이 있는가를 솔로몬은 잠언 28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백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때 우리가 그 앞에 참으로 자비와 은혜를 입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 안에 용서가 있는 하나님, 용서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용서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 하나님이죠. 죄를 짓고 밤낮 괴로웠습니다. 몸부림쳤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탄식했습니다. 그런데 그 마음의 번민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순간 우리 식으로 하면 한 방에 해결됐다 그 말입니다. 끝이 났다 그 말입니다. 죄를 짓고 그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 잠 못 이루는 밤을 맞이할 것인지 아니면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나아가 회개함으로 용서함 받고 자유를 얻을 것인지가는 우리가 선택할 문제입니다. 그러나 그걸 가지고 고통 속에서 내 힘으로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의 길이 없었던 것이 주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내게 자유를 주셨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죄의 고백은 진정한 치유를 허락해 주십니다. 진정한 회복의 은총이 있습니다. 다윗은 그 고백을 가지고 자기 공동체에게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6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리 못하리로다. 여러분, 홍수를 기억하셨습니까? 노아 홍수를 기억해 보십시오. 모든 것을 쓸어버렸습니다. 재앙이었습니다. 재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우리 시대에도, 여러분, 올 여름에도 장마로 전 세계에서 여러분 홍수로 재앙을 당한 국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모든 걸 쓸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주님을 의뢰하고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여호와께로 피하는 자에게 그런 대홍수가 몰려와도, 그런 재앙이 찾아와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은신처가 되신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내가 왕이 된 것도 내가 잘난 게 아니고, 내가 이만큼 국가의 번영을 누리게 할 수 있는 지도자가 된 것도 내게 있는 게 아니고, 내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 안 받고 여호와께로 피했더니, 여호와를 의지했더니, 여호와를 경외했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그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감싸 주셔서 내가 모든 재앙으로부터, 모든 재난으로부터, 모든 역경과 전쟁으로부터, 부딪혀오는 모든 시련으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다, 그렇게 공동체에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말하는 거죠. 찬양하자. 7절입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들으시리이다. 찬양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함이 마땅하다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예배하라는 거죠.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양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우리의 찬양을 받으시길 원하신다는 겁니다. 찬양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나의 은신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입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버리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이제 다윗은 이 본문에서 말과 노새를 가져옵니다. 말이나 노새는 뭐 코를 뚫든지 고삐를 껴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지고 말을 듣지 않는데,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러지 말라, 그 말입니다. 억지로 끌려가지 말고 여호와께로 돌아가 너의 죄를, 너의 허물을, 너의 모든 정죄받을 일들을 드러내놓으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드러내놓으면, 솔직히 고백하면, 솔직히 내어놓으면 하나님의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용서가 그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걸 경험하고 보니까 내 안에 다가오는 진정한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죄를 고백하지 않을 때는 고통이 왔습니다. 그 죄를 고백하지 않고 힘들고 괴롭고 힘들었는데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10절입니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하심이 두리리로다. 악인이 누굴까요? 죄를 고백하지 않은 사람, 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죄악 가운데 머물러 있는 사람. 그러나 죄를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갔더니, 하나님께 나왔더니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치유의 은총, 회복의 은총, 용서의 은총, 제사함 은총이 거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신 하나님입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그에게 다가갈 때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온 탕자를 맞아주는 아버지처럼 집 나간 자식이 돌아오는 부모의 마음으로 우리를 맞아주시고 위로하시고 새 힘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라고 공동체에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분의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살아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총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자가 진정으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그렇게 외치고 공동체에게 자기의 고백을 담아 그렇게 돌아오라고 말하는 거죠. 권면하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길이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면 그가 우리를 맞아준다는 것입니다. 11절입니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향하여 큰 소리를 외칩니다. 그들을 향하여 호소합니다. 찬양하라 그 말입니다. 누구에게? 의인들입니다. 주의 은혜를 입어 용서함 받은 자들입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들입니다. 두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앞에 자기의 죄를 토설해내고 은혜를 입어 제사함 받고 보니 복이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경건한 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더니 복이 있다고 선언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고백했더니 사함의 은총을 입었습니다. 하나님께 고백했더니 경건한 무리로 받아주신 겁니다.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외칩니다.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고백입니다. 용서받은 사람만이 외칠 수 있는 노래 찬양입니다. 감사입니다. 찬양은 구원받은 성도에 마땅한 탈바이고 도료입니다. 찬양이 믿음의 고백입니다. 찬양은 하나님을 향한 하신 일을,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일을 내 입으로 노래하는 겁니다. 그 이름을 높이는 나의 간증입니다. 찬양이 나의 노래입니다. 찬양은 나의 간증입니다. 찬양은 나의 신앙 고백입니다. 찬양은 나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하신 것을 인정하며 기뻐 뛰는 것이 진정한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초대하는 거죠. 백성들에게 내가 만난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나는 복이 있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나는 행복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그럼 무엇이 여러분을 복이 있다 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까? 남들이 부러워하는 조건입니까? 위치입니까? 성공입니까? 그만한 뭔가 있는 사람, 남들과 다른 그것입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딱 한마디입니다. 여호와로 인하여 사함받은 자가 진심으로 복이 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느냐? 그걸 해결하지 못했을 때는 어떤 경우도 내 안에 진정한 마음의 행복은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죄를 숨길 때 힘들었습니다. 고통스러웠습니다. 그 죄를 고백할 때 사함받아 기쁨의 탄성을 외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은 채, 용서하지 못한 채, 용서받지 못한 죄인의 고통과 회개함으로 자유를 누리는 자유 용서받은 자를 지금 비교해내고 있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려면, 용서받으려면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허물을 털어놓을 수 있는 고백이 필요합니다. 감추고 있는 것들을, 가려진 것들을 드러내야 됩니다. 숨기면 안 됩니다. 숨기면 용서받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드러냄이 있으면 진정한 용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신들의, 우리 모두가 용서와 허물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용서받고 허물로부터 자유롭기를 원하십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남깁니다. 지식의 시작은 자신이 죄인임을 아는 것이다.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의 은총이 내가 필요한 존재인 것을 알게 되고 그 모습 그대로 여호와께로 향할 때 하나님은 어떤 죄라도 우리를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으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방금 본 그 앞에 본 잠언 고백처럼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8절 9절에서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믿음의 사람들을 만나보십시오. 한결같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일어선 사람들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탄식하며 회개하고
돌이킨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돌이킬 때, 하나님을 만날 때 거기에 길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때를 이길 수 있는 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 죄를 회개하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가면 거기에 길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습니다. 죄사함을 받은 사람이 진정한 행복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시게 언제나 우리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자비로우신 아버지십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회개는 우리의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요 승리의 출발점인 줄로 믿습니다. 죄사함이 없는 행복은 진정한 행복이 아닙니다.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자가 바로 진정한 행복의 주인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